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진행된다면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부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과 정성과 용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계획이 부실하거나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의 변화와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기쁘고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슬픈 일, 굳은 일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열매 맺을 날이 오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잘 참고 때를 기다릴 수 있으며 또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은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란 무엇일까요?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목표와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또 세상의 지혜와 생각은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기에 내가 지닌 가치와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친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에게 주님이 복을 내리셔서 우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맡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언제나 나 자신의 형편과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재산이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가문도 별로요.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인물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무엇을 해도 되지 않겠지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믿음과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출발하고 그 환경을 직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서 고백한 대로 원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7년 동안 아말렉과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지만은 기드온은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그 자신 역시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시고 큰 용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노력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으나 오직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윗 소년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외모를 보며 너는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용사인데 어찌 내가 그와 싸우겠다고 하느냐. 지극히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며 훈련을 받고 많은 전장을 누빈 장수였으나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 목동이고 전쟁에 대한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함을 알았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꾸
세상의 지혜로 풀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더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지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우선 먼저 해보고 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풍요로울 때에는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풍요와 쾌락을 담아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들을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오로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나실 날 일들, 당신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앞두고 제자들이 깨어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큰 시련을 겪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극한 환경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자유와 선택의 권한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으로 비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이 가진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곧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웃나라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강대국의 억압과 그 통치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들의 선조들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다시금 그들 나라가 재건되어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을 선지자들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강대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자 바로의 압정에서 출애굽하여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였으나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 권력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고 고대하던 그러한 하나님과는 나라와는 다른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지혜는 메시아가 무력으로 외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다윗 통치 시대의 번영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그 십자가의 도는 무력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큰 변화를 바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가 겉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가 아무리 풍부하여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게 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세상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삶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 기사와 그 표적만을 추구한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가 핍박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인생의 풍랑이 칠 때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힘으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재물이 사라질 때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평안을 얻은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은 권력을 잃을 때 그의 평안도 함께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궁핍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위험이나 세상의 박해나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행위에 대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그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일했던 그 섬김과 그 봉사와 나눔과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으로 화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선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게 되고 또 열심히 뛰고 달린 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안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학생 때 미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공부벌레가 되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또 이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한갓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후회 막심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손으로 바람을 잡는 헛수고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의 가족,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고 겸손히 그의 뜻에 순종함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며 주님 주시는 지혜며 명철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빚으시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함을 알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